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몇일까요? 몇 번째일까요? 4. 아, 로마 숫자죠? 로마 숫자 다 볼 줄 알죠? 다음에 이제 여러분 5 나오면 어떻게 표시할까요? 응? 너네들이 그 시험지에 많이 받는 그거 모양 있잖아. 그거야? 이거? V죠? 어쨌든 여러분 이게 벌써 4편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4편에 왔어요.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심층적으로 좀 많이 이제 본 적이 많이 없고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하면 그렇죠. 이게 그 조상이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믿음을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쭉 보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지나고 네 번째 오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설득이 되시나요? 나도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떨어지거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좀 아시겠나요? 아직도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영웅이고 나는 뭐 진짜 나는 진짜 발톱에 때만도 먹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에도 이제 조금 요약해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그가 처음에 보토 아비지를 떠나라고 했었을 때도 자기 혼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을 통해서 죽을까봐 모든 가족이 이주했고 그러니까 하란에서 거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마침내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떠납니다. 그게 여러분 그 마침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가라. 그러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업이, 기업이, 산업이, 직업이 힘들어지니까 물을 찾아 애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내한테 내가 죽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여러분 지역을 넘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눈 감는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약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내 무리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 다른 애국으로 다른 나라로 가니 거기다가 여러분 사례 같은 경우는 참 아름답고 하니까 빼앗길 것 같고 하니까 오렙이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이유가 그쵸 너를 통해서 우리가 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너 하나 희생해서 이렇게 다 살고 당신 사랑하는 가족들도 살고 물론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너 왜 믿음 없이 그래? 그거 아니고 애굽 왕을 여러분 바로를 혼내시고 다시 돌려보내게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왜 너 믿음 없이 왜 가나안 땅에서 애굽을 가냐? 이런 여러분 혼내고 하는 얘기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뭐 3살, 4살밖에 안 되고 뭐 했는데 얘가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게 3살, 4살, 뭐 5살 얘네들은 그 부모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추억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뭐라 그럴까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런 저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지가 지금 5살인가요? 현지가 뭐 한글도 모르고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혼내고 너는 새끼야 너 왜 있다고야 막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주고 막 그러면은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거 스트레스 여러분 애들이 더 커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그쵸 제 친구 중에 백혈병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의 형이 이게 백혈병 걸린 친구 그 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소문은 그거에 건강하기만 하더라고요. 백혈병 걸렸다가 나중에 치료 대변을 했긴 했지만 이게 낫기는 하셨지만 건강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다가 인간관계 친구하고 막 이런 사이에 트러블 있고 뭐고 했었을 때 결정적으로 자살하는 아이와 자살하지 않고 버티는 아이가 그 가족에서 부모님들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애들은 버텨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빠가 엄마가 언제나 요구하고 무엇인가 그 결과를 통해서 뭐 이런 경험을 통하면 애들 여러분 그냥 뛰어내립니다. 이번에 어떤 아이가 그 성적표 1등 하고선 그리고 1등 하고선 자살했죠? 이러면 됐지? 잘 못 봤는데 어쨌든 부모님한테 이거면 됐니? 됐죠? 하고 그리고 떠내리고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게 자 보세요. 아브라함한테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스트레스 주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 왜 내려갔어? 아니라 야 애굽 왕국 바로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룻과 헤어짐을 여러분 결정했다 그랬어요. 룻아 너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나 서로 갈게. 여러분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롯이 여러분 잡혀갔을 때 왕들의 그 전쟁 속에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구출해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야 내가 너 하늘의 별만큼 땅에 모래 만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이 이 기른 자 이 양자가 얘가 내 저기 자손입니다. 얘 잘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야 너를 통해서 자녀 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걸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말라고 하면 말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무서웠던 분인데 바로 왕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고 이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 후손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신뢰하니까 그걸 의로 여긴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녀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좋은 것이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아버지를 어머니를 신뢰하고 믿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할 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러고 그래. 애들은 여러분 달라요. 이게 내가 사랑해주고 뭔가 참아주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껴야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야 이거 알아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장해서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하신 거를 이제 어른이니까 나는 이해하지만 여러분이 아이였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해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 이것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옆에서 지금 부모님들은 잘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잘 해서 대화도 되고 롯을 통해서 데리고 오기도 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이렇게 내가 별처 이렇게 막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 어떻게 믿겠습니까? 양 영소 네 재물 갖고 와서 이렇게 잘라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밤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비무상우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그 재물을 확 지나고 다 태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언약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레드 카펫이라든지 결혼식 날 카페트 밟고 가는 그 길이 여러분 옛날에 이런 중동의 그 언약 관계 식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짐승을 한 마리 딱 갖다 놓고 방을 딱 목을 칩니다. 당나귀 같은 경우 목을 딱 칩니다. 그럼 핏길이 이렇게 툭 떨어지고 피가 쫙 던지잖아요. 그 사이를 결혼한 부부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한테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이 의리를 결혼 생활을 잘 진행하지 않으면 이 당나귀 고기 잘린 것처럼 우리 잘라 쪼개져서 죽는 것입니다. 라는 게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 짐승 갖고 와서 재물 갖고 와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랑 언약을 맺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딱 알고 양, 염소, 소 이걸 딱 잘라놓은 겁니다. 비둘기는 잘라놓지 않고요. 이게 비둘기를 왜 안 잘랐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시간상 제가 가르쳐 드리긴 그렇지만 비둘기는 여러분 제물로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로 드릴 때 여러분 목을 이렇게 탁 쳐서 할 때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실족할까봐 저게 워낙 가난의 삶에 힘들어 죽겠는데 목이 잘라서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실족할까봐 그 자르지 않아요. 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는 자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딱 지나가요. 자, 오늘 말씀 17장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아버지래요. 공동철 성부님 아버지래요. 또 다른 사람. 자, 다음 것도 읽어드릴게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은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뭘까요? 응? 여러 민족. 있어요? 여러 민족. 함이니라. 또 자세히 그래, 주영이. 주호. 자, 보세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우리 이런 거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내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 17장 1절서부터 이 배경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이 너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아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봄에 콩을 심습니다. 호박을 심습니다. 뭐를 심습니다. 자, 언제 거둘까요, 권사님? 언제쯤에 거두죠? 자, 호박하고 콩 다 기간이 다르군요. 자, 뭐를 심습니다, 봄에. 언제 거둬요? 가을에 거둬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하셨고, 그 전에 하셨지만, 확실히 언약을 통해서 많이 맺으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되게 함이니라 해요. 열국의 아비가 너 될 건데, 내가 되게 함이니라 해요. 내가 되게 하는 거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리고 믿었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불안하고 하니까 사라가 여보 안 되겠어. 이러다가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당신도 늙고 나도 늙고 하니까 안 되겠어. 그냥 애굽에서 종 하나 그때 바로를 통해서 받은 종 하나 넣어주고 후사를 얻게 해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16장 15절 16절 읽으면 자,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람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면서 나이가 기록됩니다. 86세입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오늘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 때라고 하면서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13년 동안 아브람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보세요. 그전에는 야 나가라 뭐하라 막 이게 롯을 통해서 막 구원해오니까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얘기했는데 13년간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그 말만 따라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연락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고 무서움일까요? 자기 본토 친척이 없어요. 롯하고도 헤어진 상태예요. 그럼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14년을 살아가다가 99세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뭔 소리예요?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계획한 대로 하지 않고 왜 네가 스스로 아들을 낳고 별치라를 다 하냐? 너 왜 나 못 믿어? 내가 못할 거라고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 나이가 99세예요. 남성적으로 기능이 많이 상실돼 거의 없고 사라도 여러분 경수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89세, 99세. 그때 하나님,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왜 너 나 못 믿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니까 바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13년 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도 너 내 앞에서 완전히 해. 뭐냐? 너 똑바로 해. 이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애굽을 내려가고 막 모르고 어렸을 때 이거 안 혼냈어요. 이거 혼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애예요, 애기. 이게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나는 너 보호해줄 수 있어. 야, 아빠가 야 슈퍼맨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벌써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알았어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롯을 구원해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첫 번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가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봐라. 안 나타나신 게 교육이 필요하겠네. 우리도 삐지면 말 안 하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날 때 딱 13년 지나고 딱 나타나신다. 근데 하나님 손마디가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또 내 옆에서 행하는 완전해. 바로 엎드리고.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이제 약속하는데 그 전에 너 이제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10개 아들이라고 해요. 자, 아들이라고는 이스마엘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12개 아비래요. 자,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니네 집에 있는 모든 자식들, 사람들,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례는 이제 예수님의 그 예언에 보면은 이사야 5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끊어지어서 민족들이 구원받는 거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담아요.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 이 끊어지는 거하고 할례를 행해서 자른다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즉 자른다는 것은 자 보세요. 뭐가 어떻게 잘리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재물을 반으로 잘라버렸어요. 그것처럼 잘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피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 포경수술이라고 하면 쉽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가 잘라서 죽어야 될 건데 자 보세요. 그 잘라진 재물 사이에 아브라함은 가지 않고 하나님만 가십니다. 내가 이거 약속을 안 이루면 내가 잘라서 죽을 거야. 잘라져서 죽을지라도 이룰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룬다는 그 상징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뭐 골로새서나 뭐 여기 이런 데서 가보면 그 할례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할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례 받으신 분은 다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만 가셨어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박히심으로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라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례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소서 요즘 강의 계속 하고 있죠? 영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똑바로 살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도 내 자녀야. 내가 너희들 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해주겠어. 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부터 있는 성경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쓴 게 여러분 또한 예배소서예요. 이게 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이랑 꼴랑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아니래요. 사람을 통해서 나온대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사람들한테 얘들아 내 종들아 나한테 이제 열국의 아비라고 불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9세 넘은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종들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다 열국의 아버지씨라고 불러야 돼요. 자식이 많은가 봐. 아니야. 이스마엘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속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중에 아들 하나 주신대. 얼마나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 이런 꼴을 당하셨는데, 여러분은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맞죠? 자, 보세요. 재훈아,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졸라 싶어라. 아멘 해야지. 응? 아멘. 크게. 아멘. 자, 수영아,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야. 왜? 쟤는 넌 충청도 사람보다 더 충청도 사람 같아. 왜 아들이냐? 저 딸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딸이야.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딸들아, 너네들 전교에서 니네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딸인데 전교 1등 하지 다? 너네들이 제일 아름답고 힘세고 멋있고 다 하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또 죽으셨대. 근데 네 꼬라지가 뭐야?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후손도 맞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그 답이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도 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무슨 99세 89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니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다니시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거 숨기고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날로 이름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집 남자들 다 와 해가지고 그날로 여러분 다 야 너 내 옆에서 완전해.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소리 들었는데 바로 가가지고 여러분 할례를 다 행합니다. 이게 그리고 나 이제부터 아브라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믿음이 다를 게 없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삶을 나도 이제 늙어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뭐하고 시험 보면 이제 공부 잘해야 되는데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손에다 뭐 갖고 있지 말라고 하니 옆에서 친구 신머리나 뽑아주고 있고 떨어져 이게 내 꼬라지를 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남들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막 하고 나는 괜찮은 척 하는데 여러분 내면을 보세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르고 답답한 근상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너무 잘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게 도대체 그가 할례를 행한 것은 또한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잘린다. 자, 보세요. 생식기에다 행했죠. 자기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손을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럼 너는 믿어. 그리고 믿으며 살아. 답답하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냥 밥 먹고 하루 살고 참고 살아가며 남들한테 그 삶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미소 지어주고 짜증내지 않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시고 계세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쫓기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은 내가 뭔가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이렇게 답답할 것 같고 뭔가 인생이 꼬일 것 같고 남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는 인생을 살면 초라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버린 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면 내 주변에 공부 못하는 또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제 주변에 10대들이 많겠습니까? 40대, 50대들이 많겠습니까? 50대가 많아요. 그 나이에 맞게 또한 교제하고 또 나이에 맞게 수준이 또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며 내 주변에 그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는 도구로 여러분이 보냄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사역터라고요. 자, 보세요. 목사님의 사역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것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맞죠? 맞아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은 다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들한테 여러분 차별하거나 천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귀한 일들이게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여러분이 그걸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은 내가 못 만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시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남들이 왜 쟤는 저 스트레스 받고 화날 일 속에서도 미소를 짓고 왜 저러지? 그런 의아한 점들이 여러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 살면 얼마나 비참해.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지? 그러지 마세요. 이게 자 보세요. 재벌들 안에도 제가 재벌이 돼서 되지 않아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 형님이 아마 대한민국 재벌 1등일 거예요. 누군지 알아? 우리 집안 형님이 누군지 알아? 예? 저기 저기 이재용 씨가 우리 형님이에요. 저 집안 형님이에요. 거기 다니고 있죠? 네, 저희 집안 형님이라니까요. 이건희 씨가 우리 아버지 이 민자 희자 같은 학렬이잖아요. 저희 경주희 씨 집안이에요. 이게 국보로 그렇게 많이 따지면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아요. 문제는 이명박 씨도 저희 할아버지 뻘되세요. 이게 어쨌든 여러분 대한민국을 저희 집안에서 많이 해먹고 계십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재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지네들끼리도 서열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 막말로 노가다 뛰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서열 속에서 묶이지 말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유를 갖고 남들 섬기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요. 당장하게 네가 해야 될 거 다 하면서 이게 예절 지키고 예의 지키고 정을 안아주고 참아주고 섬겨주고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도 저의 목회만보다도 여러분 더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목회같이 귀한 삶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목사님 보면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이도 어디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각자 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이 새끼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 자식아 너는 그따구로 살아서 되겠냐? 너는 당신은 하는 게 뭐가 있길래 뭐가 힘들다? 그따구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은 다 힘들어요. 그러니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보세요. 75세에 부르셔서 이제 99세예요. 그쵸? 몇 년이에요 지금? 예? 갑자기 24년 아니에요. 그때 이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참고 이렇게 우리를 인생 속에서 키우시는데 여러분 왜 가장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분노하고 짜증 왜 냅니까? 제가 그거 알아요. 왠지 아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도 불안하고 괴로우니까 그것을 여러분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충분히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 여러분 길들을 각자 맞춰서 개인이 이끌어 가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서 그래야지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사랑.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생을 다 하실 거 아지만 그 영광을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 그 자신의 그 영광을 아시기에 받을 영광을 아시기에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여유를 마음에 가지세요 좀.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되게 하리라. 믿으시고요. 여러분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여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어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키우시고 삶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저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며 웃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겨자 시간, 아버지의 자라 많은 새들을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듯이 나같이 볼품없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 한번 웃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 그늘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다 하며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